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되죠. 그 순간에 선택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라는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는 또 시간 그리고 엄청난 투자가 또 함께 어울려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진단하고 거기에 처방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처방전 받는 것이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단지 그 환경과 시간, 그 역경을 통하여서 성숙이라는 하나의 단계,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뿐이죠. 다윗이라는 한 인물 참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요. 사실 목동이 왕이 되기란 그 당대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흙수저로 시작된 한 사람의 생애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어떤 역경의 단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논일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요, 찬송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역대상 17장 16절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속삭여지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벅찬 은혜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린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깊이를 더할 때마다 태평성대를 누리면 이런 가사 앞에 내 삶을 논일 수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닐 겁니다. 사실 다윗처럼요 파란만장한 인생,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 이야기될 겁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요 왕따였기에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막내이면서도요. 사랑받아야 될 장인에게요 10년간 쫓김을 당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머나먼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척합니다. 자기 도와준 사람 다 죽었고요. 친구까지 죽어서 대야 나눌 사람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돕겠다고요 등장했던 4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출신을 보게 되면은요 빚진 자라, 억울한 자라, 온통한 자라, 오히려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요 어린 나이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막막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장자였던 암논이요 막내딸 다말을 범합니다.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 압살롬이요 큰아들 형님 암논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가정사지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 도망 다니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요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다윗은 걸음걸음마다 이렇게요 고난, 한란,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의 찬송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지키고자 했던 그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 앞부분에 18장에서 19장, 20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승장구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21장에 들어와서는요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결국 다윗의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마치 자기의 죽음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던 다윗, 그 아픔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 풀어갑니다. 흥미롭게 또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 다윗이 왕으로 정신을 단단히 차린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실패를 실패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전념하게 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도 징계하고 야단치시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다윗은 왜 인구를 계수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적으로 왕으로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사력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큰 자 되었건만 왜 21장에 와서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옆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요압 장군이요, 하지 마소서라고요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경고했건만 결국은 왕의 고집 때문에 인구조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한 패배,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3일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게 된 다윗의 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21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돌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 여기서 사단은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단이 바로 누군가 안에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지는,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길이 아니라 어긋나는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 세상적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다가 다윗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에요. 그것이 죄성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 이 죄성은 감춰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교만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격동시키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을 향한 죄를 드러내게 하고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얼초근이 없는 모습들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도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간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바쁘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묶여가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요,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일, 그것이 고난처럼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하늘의 어떤 영역들, 하나님의 손길, 하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굳굳하게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음성, 승리의 함성은 뭘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영적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렵더라 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자기 신념에 따라 판단하다가 습관 따라 자기의 신념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할 때마다요,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뻔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주변에 어려움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선 것처럼요 남들에게요 자기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소진되어 버리고 은혜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씩 굳어져 가죠. 우리는 그것을요 도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어져 가는 것은요 생명이 소진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소진되어질 때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은요 바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은 죽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실패하라는 어떤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연속되어지는 성공이 있었고요, 승리가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돈 없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삶을 이루어 나갔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를 향하게 되어지는 다윗의 어떤 영적 상태가 영적인 삶을 소진해버리고 상실했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목소리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향하여서요 던져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풍요로운 음식과 금은 보화를 보면은요 마음이요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교만이라는 둥둥 뜬 달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의는요 자기 의라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정죄요, 거기에는 불평이요, 거기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할 때마다 내 앞에 가로막는 누군가가 있으면은요 잘된 꼴 보지 못합니다. 정죄합니다. 뭔가가 티각타각할 때마다 불평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안 되면 너 탓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이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늪속에 빠져가는 인생 되어줄 수밖에 없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던져주는 하나님 백성 대여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죠. 누구를 기억하라? 모세는요 끊임없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던져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삶의 내용들을 독수리 날개처럼요 옮겨오시는 그분이 또한 품어주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사실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백성들이 목자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산상에서 모아서요 이야기하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해 줍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뭘 뜻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네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을 추구를 할 때요 영적인 어떤 공간을 지킬 때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데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요? 세상 것이 밀려나갈 때 하늘의 것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놓아버리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계속 일깨워 줄 때 서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감사가 무뎌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사가 허락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의 기근, 3개월의 전쟁, 거기에 나타나는 패배, 3일간의 전염병, 뭐가 어떻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조할 수 있고 비교하는 가운데 뭐가 어떻고 어떡할까? 왜 다윗은 3일이라는 어떤 시점을 바라보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결과적으로 백성 7만 명의 죽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해답을 던지면 여러분은요 대단한 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7만 명을 거두어 갔을까?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만을 사랑했기에 7만 명을 어떻게 보면 지불하는 가운데 다윗만을 세워가려고만 했을까? 우리 하나님 욕심쟁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새겨두기 위해서요, 다윗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에 향하여서 위로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주의 성전을요 준비하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여보수 사람 오르나젠 타당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죠.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라는 이 공간이 또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다윗은 땅의 주인인 오르난에게 땅 가격을 지불을 합니다. 땅값을 치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요, 시간이라는 값, 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요 내어놓고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내 중심이라는 값을 치르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안에 묶여져 있고요, 얽히고 삭혀 있던 것들이 하나씩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시간이고요, 내가 죽는 장소가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세상적으로 교제하거나 장사하거나 내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을 다 내려놓을 때요, 점점 희석되어지고 점점 내 안에서 점점 몸 밖으로 멀어지는 가운데 내 것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를 내몰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살아가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도요,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대강이 아니죠. 완전하게 내 자신이 드려지는 그 자리. 그래서 예배에는 팽팽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젊었을 때는요, 무슨 말을, 이 말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말을 종종, 이런 말을 이제 요즘 듣기는 힘들죠.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에서,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잠시지 않고 인구 조사 이 포인트만이 아니라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는가, 거기에 조금이라도요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이, 내 마음속의 근본적인 동기, 내 마음속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그 모든 일, 바로 그것이요, 주의 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시야가, 나의 관심이 거기에 일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열심으로 달려왔건만 어느 한순간에 넉넉고요 후회하는 분 계시죠. 내가 이제껏 뭐 했나, 내가 주의 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 시키면서 금식하고 차려하고, 우리 젊은 그룹들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금식한대요? 왜 차려한대요?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나. 그러나 그러한 삶을 세워나갔던 우리의 가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었고요, 교회에서요 믿음의 복의 역사가 자녀들의 인생길에 흘러넘쳐갔고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2세대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에 다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넉다운 되어지고, 왜 시간 지나면 주의 일을요 어떻게 하면 눈 감고 가려고, 나만 시키지 말아라, 내 이름 좀 부르지 좀 말아라,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소진해 버리고요,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 산재물로 드리기를 소망하지 않는 모습들,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의 일에 대해서요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갈 줄 압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뒤 따르라, 십자가 지고 함께 가자꾸나. 그 일이 바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라 말씀하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